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믿음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알 수 있죠. 근데 믿음이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내가 이제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아셨으니까 확신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일단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씀했는데, 오늘 또 보게 되면 히브리 11장은 모세에 관한 믿음과 또 여러 우리가 피로는 우리가 실제 사람의 혈액형이죠. A형이든 B형이든 이런 혈액형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혈통이 다르죠. 아담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나눠지죠.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져서 이제 나눠지는데, 서방 쪽으로 흐르는 혈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쪽으로 동방으로 흐르는 혈통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훌륭한 왕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잘하는 왕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일단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하 넘어가니까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열왕기상을 얘기하게 되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북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큰 영광을 누리던 왕이 있었어요. 북쪽의 왕. 근데 그 북쪽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의 때 시대에 이세벨을 면제로 삼았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 유감스러운 것도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있고 이순신장 같은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신앙에 관한 왕들과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거의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족, 여러분들도 각자 돌아가면 가정에 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혈통으로 한 가족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우리도 가족이고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 가족이 됐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떼며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한 몸이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떼면서 성찬식에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이 흐리신 피라고, 그래서 주님의 살과 몸으로 한 가족이 된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족.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이고 한 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뜻깊고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라는 분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할 때는 몰랐지만 모세에 관한 얘기들이 하나하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에 관한 얘기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오전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라 원합니다. 자, 그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거기 우리 금방 읽었었는데요.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었죠. 그럼 일단 11장 24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참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랬어요. 가장 귀한 보배라고 썼어요. 예, 글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배는 뭘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는 뭐 석유일까요? 아니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가장 귀한 보배일까요? 무엇이 보배일까요? 예. 아니면 또 청소년계는 핸드폰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참 그렇죠. 근데 가장 귀한 보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 2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24, 25절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예,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애굽의 공주 밑에서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커서도 누린 게 상당히 많았겠죠. 부족함이 없이. 예. 그래도 커서도 더 혜택이 많았겠죠. 공주의 아들이면 거의 왕자급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때 지위가 있잖아요. 지위가. 애굽이란 강력한 나라. 그리고 강력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유럽을 지배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법에도요. 이 법전도 큰 영향을 준 게 로마 시대 만든 법이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또 황제가 글을 써도 정말 잘 썼습니다. 명상록 얼마나 유명합니까? 너무 잘 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명상록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 욕합니다. 정치인들을. 왜? 그 법의 적용은 누구한테 됩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만 적용시켜요. 그 극소수의 로마 사람들만 법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빌라도 총독 아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에 총독도 로마 시민권자는 죄인이란 말도 할 수 없으며
왜? 로마 법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죄인이란 말을 못하고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재판관, 요즘 뭐 검사들 많이 많죠. 오늘날 말하는 검사, 재판관. 아무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의 재판관은 오직 한 명, 황제만이 재판관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독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강도도 죽어가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훌륭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걸 포기했어요. 백성들의 고난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이게 그 유대인들을 아주 거의 뭐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막대하는 겁니다. 학대를 하니까 모세가 보다 못해서 나서죠. 그리고 그를 치게 되죠. 그때 참 희한하게 그때 그가 죽죠. 그래서 40년을 쫓겨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게, 핍박받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풍부했어요. 물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좋아하는 명품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 자, 아는 게 그거 있어서 뭐 불가리아 목걸이. 예, 그 정도 할까요? 예, 뭐 또 무슨 명품들이 있겠죠. 다 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공주의 위치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는 이 모세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엔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란 말을 쓰느냐? 이건요, 우리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세라면,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세는 믿음을 선택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셨죠?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몇 번 들어도, 수천 번 들고 수만 번 들어도 우리가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밭을 지나는데 큰 너무나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이 보물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라 그는 어느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자기가 밭의 주인이 돼서 그 보물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죠.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왜 보물은 무엇을 살았는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보성과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모세의 신앙. 모세의 믿음.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모저모에서 먼 곳에서 또 때로는 자존심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묻어두고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유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고 사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거기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제 그 애굽을 죽이니까 그 애굽의 황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가 이제 끌어내라. 출애굽 얘기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런 말합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사람이 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황제가 그때 그 황제는 죽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관건이잖아요. 황제가 사실 물론 모세에 대해서 알겠죠. 황제를 바로를 딱 만났는데 바로 황제를 만나는 순간에 딱 보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모세, 얘 누구야? 누구 공주, 그죠? 누구 공주 아들이었다. 근데 와서 되게 시건방지잖아요. 황제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실 두렵죠. 근데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자, 우리가 보면은 바로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말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내니까 재앙을 내리고 또 마음이 또 그러니까 또 재앙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10번 내렸다는 것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근데 그렇게 황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황제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예요. 10번이나 싫다는데 황제가 싫다고 하는데 가갖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참 우리 그러잖아요. 간이 어디 나왔다 그러죠. 배 밖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제 배로 오지 말고 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장기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간이잖아요. 배 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말이, 이게 참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들었겠어요? 그때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두려웠겠죠. 황제를 만나는 게 안 들었겠어요. 만날 때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황제잖아요. 해도 참,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말한다는 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인한테 황제한테 얘기한다는 게 목숨 위험도 느끼고 하기 싫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황제를 만나갖고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도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뭐 차 한 잔도 아니고 뭐 밥을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바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주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두려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두려움은 두 가지로 작용하죠. 좋은 쪽으로 들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성경을 아무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인성이 없으면 그 지식은 다 소용없잖아요. 아이도벨 같은 경우는 그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지성인이 뭐예요? 인성이 없으니까 결국 자살하고 말잖아요. 공자 같은 사람, 제갈구명 같은 경우는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은 인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 왜 자녀 교육 시킬 때 매를 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렇게 알으라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육은 보통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 대해 효를 해요. 부모가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항상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부모는 신입니까? 다 잘할 수 있고 다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단 실수를 적게 할 뿐이지. 완벽합니까 부모는? 그 완벽하지 않으면 무시당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서운하게 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니까 우리가 효를 하는 거지. 부모가 잘나서 효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니까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니까 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맨날 보게 되면 노인네가 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정말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는 잔뜩 받아먹으며 너무 힘들어서 못 갚으면 그 사람 재산도 다 뺏고 정말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그냥 너무 힘들게 만들고 돈도 많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한 사람이 그 나이 많은 분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한 사람 죽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한 사람을 죽이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이런 나쁜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거지. 그래서 죽였어요. 처음엔 잘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가 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 잘한 게 아니구나. 그 글이 죄와 벌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두려움. 그런데 또 한 가지 고약한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썼는데, 근데 이게 고약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들 때, 또 이 두려움이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황제를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세벨을 그래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만나려니까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 우리가 27절에 나왔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은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 또 우리가 부모에게 자식 간의 두려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죠. 그거는 극복해야 됩니다. 산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 것 같다. 막 그냥 얻을 것 같고 하면 안 돼. 그건 어때요? 극복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죠. 두려움은요, 믿음과 상관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이건 아무 믿음과 상관없다. 길을 가는데 귀신이 나니까 두려워요. 이게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극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황제를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럼 그렇게 나왔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자,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그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근데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계시는 것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지켜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영이시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게 이 두려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쓰기로 이유 있는 인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 2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27절 맨 끝에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참는 겁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이 물어요. 이제 저한테도 묻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세요? 왜 무서움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똑같이 무서워요. 다른 사람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참는 거예요. 저 사람 소리 지르고 나는 안 지르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 무섭다 얘기했는데 나는 무섭단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참는 거예요. 뭐 아예 두렵지 않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즐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모세는 바로를 만나기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만났어요. 그리고 참았어요. 왜?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두려우니까 참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두려움을 참고 그 일을 해내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뭘 할 때. 뭘 하면
우리 꼭 급하게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할 때 보면 이러겠어요. 서류를 하나 띄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당장 띄어야 되는데, 연락을 하죠. 그러면 하면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찾아가요.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나누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는 여정, 얘기하는 여정에 가서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심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물이 해결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려줄 때도 있지만 또 돈을 우리가 빌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갚을 때도 있지만 갚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꼭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경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경우. 근데 상대방이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줄 수 없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만날 때 참 불편하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도 만나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마음의 두려움 어떡하냐? 참아야죠. 한 예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중요한 것은 비록 여기에는 모세에게는 바로 황제였지만 우리 앞에는 바로 황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갖는 데 있어서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극복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한 것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